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합류하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네, 계속해서 마가복음 14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그 뒤에 있는 마가복음 14장 37절과 38절 그리고 71절과 72절 두 번 나눠서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37절 38절 마가복음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자, 그 뒤에 있는 71절이에요. 71절과 72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제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지난 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거꾸로 훑어가면서 작은 전기를 쓰고 있어요. 이 땅 위에서의 마지막 장면인 승천부터 시작해서 부활의 의미를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기억하시죠?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관련된 세 가지 사건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돌아보려고 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세 가지 사건에 모두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등장해요. 십자가를 대하는 베드로의 태도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여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그것을 피하려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처형 도구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면 십자가는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됩니다. 이렇게 십자가는 그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온전한 의미를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 장면은 우리가 처음 읽었던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시작됩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 땅에서 행하실 가장 중요한 사역, 예수님께서 어쩌면 이 땅에 오신 이 목적인 정말 중요한 사역에 대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많은 고난을 당할 것과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아 결국 죽임당할 것에 대해서 비로소 가르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제자들을 완전히 멘붕에 빠지게 합니다. 정말 엄청난 소용돌이 가운데, 충격의 소용돌이 가운데 빠지게 하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과 능력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에게 당신의 죽음과 그리고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 32절을 보니까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그랬습니다.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이 붙들고 항변하다는 헬라어 원문은 정말 난폭한 행동을 의미해요. 그래서 세번역에서는 바싹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과는 좀 많이 다르죠? 바싹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싹 잡아당기고 예수님께 항의했다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의 행동에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우리 33절 말씀인데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제가 아까 설명했던 32절에 사용된 단어를 생각하면서 이 33절을 읽으면 마치 베드로의 그런 거친 태도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그렇게 나무라신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런 행동 때문에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방금 읽었던 33절 앞부분을 다시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누구를 보시며? 제자들을 보시며. 예수님께서 고개를 돌려서 보신 것은 제자들 모두였습니다. 사실 제자들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화를 내면서 꾸짖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는 온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계획 속에는, 그리고 제자들 모두의 계획 속에는 고난도 십자가도 들어있지 않았던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속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압제자들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절망에서 희망 가운데로 이끌어내셔야 했습니다. 그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 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는 몰랐습니다. 제자들은 몰랐어요. 뭐를? 하나님의 일이 사람들의 일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몰랐어요. 한번 그날의 제자들의 일을 오늘 우리의 일과 한번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사실 우리 계획 안에도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는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 그 십자가를 나누어지는 것은 피하고 싶어하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만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고난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십자가를 주시는 것은 피하고 싶어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만 기대하는 게 오늘 우리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닥치고 어려운 일들이 터지게 되면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닌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닥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우리 모습은 누군가를 많이 닮지 않았습니까? 그날 베드로를 닮은 거예요. 제자들을 닮은 것입니다.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사람의 일이 고정되어 있으면요,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뭘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없어요.
당장 눈앞에 닥친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꿰뚫어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고난이 닥쳐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 우리가 다음으로 읽었던 마가복음 14장에 나옵니다. 이제 예수님은 고난의 잔을 눈앞에 두고 계셔요. 할 수만 있다면 그 잔을 피해가고 싶으십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것 또한 알고 계셨어요. 마가는 예수님께서 심히 놀라고 슬퍼하셨다 이렇게 적습니다. 고통 속에 기도하러 가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동행을 청하십니다. 그리고 부탁하십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고난의 잔을 앞에 둔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된 마음을 나누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속절없이 잠에 빠져들고 맙니다.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신 예수님께서 잠든 베드로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시도 깨어있을 수도 없더냐? 네, 여기서 우리는 이런 한번 질문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왜 베드로에게 깨어있으라고 하셨던 걸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함께 가서 옆에다 꿇어 앉혀놓고 기도하신 것도 아니고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기도하시면서 왜 제자들에게 깨어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걸까요? 혹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떤 도움을 받기 원하셨던 걸까요? 아닙니다. 도움이 필요했다면 오히려 베드로에게 필요했겠죠. 베드로야말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육신이 너무나 연약해서 기도로 준비해야 할 시간에 그만 잠에 빠져들었던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든 베드로의 모습, 잠에 깊이 빠진 그 베드로의 모습은 십자가를 대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잘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께서 마신 고난의 잔은 바로 우리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 모든 고난, 예수님께서 그렇게 정말 땅에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그렇게 고통스럽게 기도하셨던 것, 그게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는, 그리고 오늘 우리는 고난 앞에서 너무나 무기력한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우리의 믿음 생활도 잠든 상태일 때가 얼마나 많아요. 육신이 연약해서 그냥 편하고 행복한 삶이 지속되기만 바라는 것, 그게 오늘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고통과 그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기도를 이렇게 바꿉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바꾸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는 너무나 무관심한 거예요. 당장 눈앞에 있는 일에만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담을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돼요.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은 부활의 영광에도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으면 부활의 영광도 참여할 수가 없다. 부활의 영광도 참여할 수가 없다. 고난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시험에 빠지게 될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장면은 그것을 담고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71절과 72절로 가봅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셨어요.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베드로도 처음엔 도망갔던 것 같아요. 하지만 나중에 돌아와서 예수님을 따라서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갑니다. 마가는 이렇게 기록해요. 마가복음 14장 54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저는 이 장면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붙들려 왔잖아요. 근데 그때의 그 밤은 굉장히 추웠던 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을 피워놓고 아랫사람들이 불을 쬐고 있었겠죠?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붙잡아온 예수님 옆에도 그렇게 불을 놔줬을까요?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겠죠. 예수님은 아마도 추위에 떨고 계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고통 가운데서 떨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불을 쬐고 있었던 거예요. 참 이 장면만 봐도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지 좀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베드로가 그렇게 따라서 들어갔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게 목숨을 걸 만한 행동이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인 거가 들통나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과 같은 처지가 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목숨을 건 행동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했을까요? 무슨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라서 그 적진 가장 깊숙한 곳에까지 들어갈 마음이 들었던 걸까요? 예수님을 향한 기대를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예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았고 또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마음속에 연민이 남아있어서 그렇게 했던 걸까요? 그것도 아니면 예수님의 마지막을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일까요? 아무튼 베드로는 사람들 틈에 섞여서 그곳에 들어가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거기서 베드로를 알아보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맞아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난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베드로는 너무나 쉽게 그 사실을 부인합니다. 힘없이 매맞고 굴욕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보며 마지막까지 품고 있었던 그 희망마저 잃어버렸던 걸까요? 베드로는 목숨도 내어줄 만큼 사랑했던 그분을 부인하고 맙니다. 71절 말씀이에요. 71절. 그러나 베드로가 제조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이 베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한 거는요, 단지 두려워서가 아니에요. 고난 앞에 서면, 십자가 앞에 서면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우리가 믿고 있었던 것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그동안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했던 건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달려왔는데 남는 것이 없습니다. 남기는커녕 오히려 남들보다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십자가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믿음까지 와르르 무너지는 것입니다. 고난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는요, 정말이지 정말 힘든 것입니다.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직접 훈련받은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그렇게 무너졌잖아요. 속절없이.
하지만 우리는 이점이 하나 있죠. 뭐죠? 우리는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렸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베드로가 바깥으로 나가서 정말 펑펑 울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고난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면 결국 그렇게 우리도 슬피 울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언젠가는 후회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음의 길로 돌아오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그 부끄러움까지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가 어땠어요?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하면서도 그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향한 죄송함과 부끄러움이 있었잖아요. 복음서를 읽다 보면 베드로와 관련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실패를 참 많이 하는 사람으로 그려져요.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제자고 초대교회의 리더였습니다. 그런데도 복음서가 베드로를 그렇게 부끄러운 사람으로,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으로 그리는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베드로의 그런 실패와 또 그렇게 실패했던 베드로가 회복되는 모습을 통해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그들도 또 오늘 우리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죠.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몰라서 항변하고 십자가를 피하고 외면한다 해도, 고난 앞에서 마음과 믿음이 흔들려 예수님을 부인한다 해도 결국 주님은 우리를 다시 찾으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부인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부인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것은요, 그냥 단지 금욕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또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고통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잘 감당해야 된다, 이런 뜻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어떤 걸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든지 버려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나에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나에게 너무나 편안한 것이고 너무나 중요한 것일지라도 그것이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을 가로막는다면 버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편하면서 내가 좋으면서 내 뜻대로 되어가는 것 같으면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아닌 거예요. 때로는 정말 너무나 힘들어서 이 고통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런 생각이 들 때조차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을 받아들이는 게 정말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어떤 이미지일 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그것은요, 실제로 그 당시에 일어나고 있는,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공개 처형을 의미했습니다. 그것도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처형 방법,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제자들이 그거를 받아들인 것은 오늘 우리와 완전히 달랐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한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구원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많죠. 하지만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사모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별로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사람은 먼저 그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알지 못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그 십자가를 감당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무엇보다 기도에 힘써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앞에 닥치는 고난과 당당히 맞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으며 사는 게 힘드십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누구보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많이 당했던 바울 사도의 말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길을 따를 때 그때만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바라기는 일주일도 우리 한학교의 모든 지체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 고난에 동참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귀한 삶 살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